세상도 사람도 참 기쁘게 하고 또 밝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애절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절에이가 어렵고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고 그의 호칭이나 직분을 또 기억해서 불러주는 것, 그게 서로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드는 애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애절은 어떤 것으로 훼손이 되느냐? 무관심이죠. 관심이 없으면 기억을 잘 못하게 되죠. 이기심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드러날 때 아무리 애절과 예의를 차려도 상대방에게는 좋은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죠. 반면에 너무 친해도 애절과 예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너무 친하고 가까워져서 어떤 선을 넘을 때가 꽤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름 대신에 별명을 부를 때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야 별명을 부르지 50, 60이 넘었는데 자녀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막 별명을 부른다. 그런 건 너무 친해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은 가까울수록 예의와 격을 많이 차렸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부를 때도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호나 자를 만들어서 호를 부르는 것이 서로에 대한 깍듯한 사랑, 애의가 되었죠. 세례 요한의 이름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본명은 뭘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본명은 요한. 그런데 우리는 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 이름의 중요성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된 누가복음에도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 갖기를 포기했던 제사장 사가랴,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겠다.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라. 근데 믿지 않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벙어리가 되는 벌을 언제 풀어주시느냐? 그것은 아이가 낳게 되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친척들이 다 모여서 좋은 이름들을 다 짓자고 그러는데 사가랴가 칠판에다가 이름을 씁니다. 천사가 지으라고 하는 말 그대로 요한이라고 분명히 쓰는데 바로 그 순간 닫혔던 입이 풀린 거예요. 벌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름의 중요성도 있지만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이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요한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요한이라 부르지 않고 세례 요한이라고 부를까? 물론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름일지라도 오히려 요한 그러면 생각나는 말로, 여러분 요한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례가 생각나죠. 세례 요한 그러면 세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의 더 깊이, 그 중요함, 그의 깊은 내면의 어떤 가치들을 우리는 세례라는 말로 붙여서 너무 가볍게 또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이 아니라 당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인기가 좋았을까요? 적어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의 기간이 겹칩니다. 학자들은 6개월에서 길게 1년 반에서 2년까지의 사역 기간이 겹친다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죽어요. 자, 그러면 적어도 1년 동안은 수많은 당시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두 위대한 사람들의 인기가 겹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추석 때 여론조사 하잖아요. 정치인들 이름이 오가듯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낫느냐, 예수님이 낫느냐, 설왕설래 비교하고 평가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답은 뭐냐? 누가 더 인기가 좋았냐? 단연코 세례 요한입니다. 단연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좋았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람의 성품이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을 때 홀사람 그 사람을 따르게 되고 인기가 높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을 낫게 해주셨고 좋은 말씀까지 주셨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위대한 기적의 그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준 건 뭐죠? 딱 세례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밖에 없어요. 자기에게 뭔가 준 것이 많은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많은 걸 주셨던 예수님보다 세례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 왜 인기가 많았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 그 반응이, 그 증거가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이면 요단강 이쪽 저쪽 남과 북,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요단강 그쪽까지 다 왔다. 그것도 어떻게 왔느냐? 자복했다. 무릎 꿇고 엎드렸다. 놀랍지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를 쫓아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하지 않고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온 유대 땅에서 몰려들었다. 도대체 세례 요한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었기에 예수님처럼 많이 주신 것도 없고 사람들 받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을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세례 요한이 만류하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 밑에 와서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았으니 누구 승리입니까? 사람들의 입속에는 세례 요한의 승리다, 그랬지 않겠어요? 와, 예수란 사람도 세례 요한에게 무릎을 꿇었다네. 정리하자면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우열을 따져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너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세례 요한을 인정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죠. 세례 요한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 APEC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정상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죠.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그 정상들을 맞아주는, 영접하는 사람이 그 정상의 격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맞으러 간다 그러면 그만큼 격이 높은 것이고,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비서가 나간다면 그만큼 격이 조금씩은 낮아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귀하고 위대한 분이지만 그분의 권위, 그분의 영광은요, 맞아주는, 영접하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사람,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정상이 왔지만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비서가 맞으면 그 정도의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인기 있고 권위를 인정받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인정했다. 예수님을 권위 있게 모셨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를 초점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그분에게 그에 걸맞는 격으로 영접한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그런 권위를 갖게 됐을까?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주를 준비하고 예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것은 우리의 수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예비한 우리들의 수준, 그 우리가 어떤 정도의 권위나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권위는 뭘까요? 저는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권위에 별명이나 별호를 붙인다면 저는 성도가 성도다우면은 거룩하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 길을 열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말 그대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이 권위가 되어야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권위가 없어요. 거룩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또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익히고 다듬어 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예수라는 말이 참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될 수 있는, 예수를 닮을 수 있느냐, 이런 찬양 가사도 있죠. 3회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닮기가 너무너무 닮고 싶은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절, 한 글자, 조그마한 한 부분이라도 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담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닮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나를 닮으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배우라 하셨어요. 배우라. 예수님도 아신 겁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점, 온유와 겸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은 다 닮을 수는 없지만 이건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따르라예요. 따르라. 내가 먼저 앞서갈 테니까 나의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되겠다. 예수님도 솔직하게 우리가 닮지 못함을 아셨죠. 그래서 일부분 이런 것들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갈 것이니 따라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는다, 작은 예수가 된다, 그것은 예수님을 허투루 알고 가볍게 알기에 예수를 닮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지만은 세례 요한은 참 닮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세례 요한을 닮아야 예수님 오실 길을, 만날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고백의 깊이를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을 닮으려면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리고 그 상황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이죠.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직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뒤에 오실지 아직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에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그분의 신발끈을 메어주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벅찬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또 자기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이거 하시면 돼요. 운동화 끈이 풀렸을 때 딱 메어주면 돼. 무릎 꿇고 딱 메어주면,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냐면 마치 무릎을 꿇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남녀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부모인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거나 학교 가거나 나가는 자녀의 운동화 끈을 다 이렇게 이쁘게 메어주면은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기분 좋을까. 출근하는 남편의 구두끈을 아내가 딱 무릎을 꿇고 메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운동화 끈을 메어주면 그게 낮아지는 겁니까?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이 독특한, 세례 요한만 고백하는 건,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기 비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낸 것이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인생의 삶의 목표, 사명이 정해지고 태어났어요. 너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알고 있어요. 우리도 사명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온 세상에 나가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다 알아요. 문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예요. 태도.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 사명을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감당하느냐, 이게 그분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인 거죠. 누군가에게 각자 일을 맡겼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의 태도, 자세, 모습, 그게 그 사람의 모가치인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고 그분의 인격이요, 품격인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도, 목사라는 사명을 갖고 평생을 거기에 매진해도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목사라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문제인 거죠. 사명을 어렸을 적부터 알았던 세례 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라서 엄청난 인기가 올라오는 그 순간에도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진심, 본심, 깊이는요, 어떤 특정한 상황, 긴박한 순간이 되어야 알 수 있어요. 좋을 때야, 평안할 때야 다 좋은 척,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순간, 위태로운 순간, 도망쳐야 될 그런 순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깊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품, 준비된 그 가치들이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산헤드린 공회, 예루살렘 공회 제일 중심부에서 파견을 보냅니다. 조사관들이 와요. 근데 조사관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에요. 격이 다릅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이 큰 거예요. 인기가 보통 인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냅니다. 떼거지로 보냅니다. 바로 이들이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일대 적어도 10명이 붙은 거예요. 그들이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느냐? 거듭해서 다그칩니다. 오늘 본문이 3번, 4번 다그쳐요. 네가 누구냐? 무슨 권위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답이 뭐예요? 나는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네가 선지자 정도는 되냐? 아니야. 그 흔한 선지자조차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신문을 받는 듯한 이 대화를 보면요, 마치 제 마음에 가득 벅차오르는 게 와요. 마음 깊이 찔리는 아픔들이 생겨요. 요즘 한국실이 야구하는 것처럼 묵직한 돌직구들이 막 날라와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그런 걸 못 느끼셨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세상의 모든 인기가 나에게 쏠려 있고 내 삶의 가장 클라이막스, 그 순간에 다 내려놔 버렸어요. 세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다 비워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미 당시 사람들, 심지어는 아나무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런 거룩함, 그의 확신, 그의 당당함, 이런 것들이 겸손으로 드러났으니 권위가 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해도,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아무리 그가 당당해도 드러내 보이는 모습이 겸손이라는 태도의 자세예요. 이것이 묵직한 돌직구예요. 이게 권위인 겁니다. 만약 그가 그때 대답이 욕심이었고 자랑이었고 강압이었다면 그런 인기와 호응을 절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요한의 이 고백과 이 대답, 힘들고 긴박하고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오는 이 심 같은 이 상황 속에 그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아울러 자기 겸손한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착각입니다. 세례요한이 한껏 낮아져서 예수님이 높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한껏 낮아져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히려 본인이 높아지신 것처럼 세례요한도 진심의 겸손함, 진심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그렇게 낮춤으로 오히려 예수님과 격이 맞는 높은 영접, 귀한 영접, 수준 정말 높은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많으면요 참 좋죠. 그런데 그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더 위험하기도 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아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드러내느냐, 아는 것을 드러내 말하고 행하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려면 그 과정 사이사이 쌓인 것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한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준비하고 높아지고 인정받았고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순간에 이렇게 비우고 겸손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그 중간에 쌓인 것이 많아야 될까요? 준비된 것이 많아야 될까요? 얼마나 깊어져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례요한이 마지막 순간에 옥에 갇히잖아요. 옥에 갇혔을 때도 두둔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은 없다. 제자들 앞에서 두둔해요. 그 이유를 알 듯해요. 그 이유를 알 듯해요. 마지막 순간에 시험 들어서 믿음이 버려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도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중해 준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어도 인정해 준 사람, 세례요한. 저도 그래서 세례요한을 닮고 싶어요. 감히 예수님은 닮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례요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여러분, 이게 제가 동의한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세례요한이 아닌 사도요한이 이걸 동의하고 인정한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30년 이상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요한복음에만 독특하게 평가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20절이죠. 20절, 사람들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드러내고 숨기지 않냐고 드러내고 3번, 3중으로 연속해서 말해요. 그런데 그 드러내서 하는 말이 자신 안에 세례 요한 가운데 깊이 숨겨져 있는 그것들을 드러내는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아니에요. 자기 부정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깊이 깊어 있는 곳 중에 하나, 그걸 드러내는 건데 자기 자랑이나 교만이 아니고 나는 아니라. 그게 나중에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그의 깊이를 이렇게 드러냈다. 나는 아니라. 유일한 사도 요한의 설명이. 사도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바로 이 상황, 오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강렬한 인상, 통렬한 자극을 준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사랑받으려고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지위를 따려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알고만 소리만 듣고 있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이렇게 준비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접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뭘 그렇게 쌓고 준비했을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보다 자기 준비하는 일이 훨씬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그래서 자기 비하, 자기 부정, 이것들을 어떻게 했을까?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보였을까요? 학교를 다닌다는 이야기도 없고요,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거나 환경이 좋은 게 아닙니다. 스승이라고 하기는 부모가 전부였고, 학교라고 하는 몇 달 함께 다니는 꿈난 공동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면 메마른 저 광야였어요. 도대체 배운 것이 어디였을까? 예수님처럼 그가 태어나고 공생애를 살기 전에 딱 한 줄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 자라나는 과정이 소개됐듯이, 세례 요한도 이 중간 과정 속에서 자기 비하, 자기 부정을 할 만큼 깊이 성장하는 과정은 딱 한 줄로 소개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장 80절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이 있으니라. 이게 유일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말씀 안에서 찾아야지 객관적이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2가지를 세례 요한이 쌓았을 것이다. 그래서 깊어지고 성숙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심령이 강해져 갔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입니다. 푸시케와 푸뉴마는 달라요. 푸시케는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그냥 육체와 반대되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푸시케를 사용합니다. 푸뉴마는 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만난 영이에요. 신령한 영이에요. 근데 여기는 육체와 비견되는 푸시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회복된 영, 푸뉴마를 사용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푸시케가 푸뉴마가 된 거예요. 사람이 자라매 그냥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육체인 영혼이 아니라, 푸시케가 아니라 성령 영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신령한 영이 된 거예요. 푸뉴마 된 거예요. 삶의 깊이요, 주님을 영접할 성도의 깊이는요, 푸시케가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부모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의 부모는 제사장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세례요한은 어디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축복합니다. 임신 중에 있는 모든 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내 자녀가 된다면, 그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신다면 엘리사벳처럼 복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이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벙어리가 된 사람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애언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가르치기 참 어려워요. 가르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제 자녀를. 말을 안 들어. 왜 말을 안 들을까요? 부모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듣고 배우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본 게,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보고 배우는 것이 깊이가 돼요. 보고 배우는 것이 깊이가 돼요. 그게 인격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내 자녀에게 뭔가를 보고 배우게 하려면, 그래서 세례요한처럼 권위 있는 인격과 삶의 사람이 되게 하려면 부모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의 권위가 부모에게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성장과 성숙을 반영한 게 뭔지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비교입니다. 비교. 늘 친구들을 비교하고, 다른 부모와 비교하고, 다른 학교 비교하고, 비교해요. 따라서 부모에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자녀는 반드시 그걸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부모가 내 친구에게 주는 돈과 내 부모가 나에게 주는 돈, 그게 아니에요. 저 부모가 나에게 주는 사랑과 나의 부모가 주는 사랑, 그걸로 보고 배우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리 그럴 줄 알아요. 그런데 세상 부모에게 없는 것, 세상 부모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권위예요.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부모의 권위가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성령 충만의 권위가, 모든 부모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빈들에 있었습니다. 빈들.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 일들 미리 준비하고, 알파도 준비하고, 그래서 틈나는 시간, 짬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그때 시간에 나를 기쁘게 해주고 평안을 준 게 책 한 권이었어요. 지난 주일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어요. 아주 작은 책인, 짧은 책인데, 해리 킴이라고 하는 사람, BAM, 이게 뭐냐면은 비즈니스 미션입니다. 비즈니스 선교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선교하자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이는, 또 지혜를 굉장히 존중하는 해리 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고개를 들면 지혜가 보인다. 그 책 중에 한 문장이 제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녀의 고독에 기웃거리지 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녀의 고독에 기웃거리지 마라. 자녀의 고독이 뭐냐? 성찰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에 부모가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영적인 성숙함이 망가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고독해야 되고 아파야 될 이 시간에 부모가 왜 기웃거려요? 그러니 40, 50이 돼도요, 자녀들에게는 늘 외롭다고 말하는 자녀들이, 그 외로움이 자발적인 고독,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고독으로 세례요한처럼 자기 비하, 자기 내려놓음, 자기 부정, 그런 인격으로 승화될 수 있는 시간을
부모가 기웃거림으로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고독을 방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일부러요, 자기 고독의 시간을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주무실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는 분이, 그렇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권위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기어코 세례요한처럼 빈들로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왜요?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혼자 만나려고, 하나님을 혼자 만나는 그 고독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만들고, 때로는 배신과 아픔과 실망감을 이기게 만들고, 때로는 자기 가슴을 치며 터져나오는 울분과 억울함들을 기쁨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이 시간, 이 고독의 시간, 세례요한도 광야에서 빈들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사람 대중 앞에서 당당한 사람은 대중을 이기는 훈련보다 자기를 이기는 훈련을 잘 치른 사람이에요. 세상적 외로움을 영적 고독으로 바꾸는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 깊이 성숙해지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세례요한은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된 영적인 성숙함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나를 비운다고 해도 그 위대한 가치, 그 위대한 권위는요, 반드시 자녀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례요한의 영적인 성숙함은 높이는 드러남도 아니고 앞서는 드러남도 아니고 가벼운 드러남도 아니에요. 깊고 무겁고 당당하지만 겸손한 권위로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세례요한처럼 주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아니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이렇게 예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처럼 나를 준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 돌아보면 열매가 없어요. 올 한 해 보면 많은 사람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를 외롭고 아프게 만드신, 나의 고독에 기웃거리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열매가 없이 아픔을 주셔서 오히려 내가 깊어지는 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의 교만을 보게 하셔서 낮아지게 만드는 그 시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외롭게 만들 때 하나님만 홀로 고독하게 만나는, 그래서 다 푸시케가 푸념화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주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어도 감사, 이로도 감사, 외로워도 감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진짜 감사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영을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는 성령으로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독에도 깊어질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성령님의 성숙하게 하심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드러내는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